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측정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성품으로 멍에를 함께 매는 자들만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는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도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보다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분이 높고 낮음이 있어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낮은 신분의 사람도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갖춤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부린다는 거, 이건 경영하는 거죠. 경영하는데, 옛날에는 비천에도 사람을 인력시장에 가서 사다가 종으로 부릴 수가 있어요. 종을 부려서 산업을 일구고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모욕을 먹고 산다는 내용으로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큰 인물은 모욕을 먹고 자라는 거고,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욕을 받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모욕이 와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으로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욕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욕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성품,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한 성품 중에 하나가 모욕을 이기는 힘입니다. 누구든지 그 모욕에 약한 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욕을 못 이겨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대인지 피청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모욕감이라는 게 상당히 인생의 그 마음에 그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비천히 여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죠. 지구상에서도 지금 상당수가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해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하고, 무시받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남을 무시한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맛에 산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맛에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맛,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는 맛, 사람을 깔아보는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모욕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모욕에 약한 사람은 직장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나름인데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달게 받으면 단 거고, 쓰게 받으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음식이 비린내가 난다면 비위가 상한 사람들은 그 모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비위가 상해서. 그러나 비위가 강한 사람들은 그 모욕을 잘 먹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뭐든지 다 수호하는 힘이 강하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리 큰 모욕을 먹고도 꼬박꼬박 씹어갖고 잘 소화를 해서 오히려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을 아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수로 분위기의 여자가 이제 그렇게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라는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래도 그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를 개처럼 여기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모욕을 달게 먹고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모욕을 잘 씹어서 오히려 축복을 받고,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오히려 치료를 받고, 오히려 형통하고,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욕,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결투 신청을 해갖고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칼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멸하는 사람도 있고 모욕을 못 이겨서 홧김에 술 잔뜩 먹고 집에 가다가 차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염장 지르는 소리에 견디지는 못하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모욕을 견디지 못해야 하는 그런 비위가 약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욕을 잘 씹어먹고 오히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그게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위가 너무 약해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모욕도 아닌데 그걸 모욕으로 여겨가지고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설하고 사람마다 모욕이라는 건 주관인데 아주 높은 산처럼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모욕이라도 갔더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동네 앞산인데도 못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자살해서 죽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욕을 잘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욕을 잘 견디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종을 부리는 이러하신 내용을 우리가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 53장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금기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수의 성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천상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이제 지체가 되어서 예수가 남기신 고난을 우리 몸에다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예수의 성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도저히 예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산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비유가 약해. 무슨 비유? 모욕을 음식이라고 한다면 모욕을 견디지 못해. 비유가 약해서. 그러면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이 나를 통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부드러운 말. 내가 모욕을 못 받는
모욕을 견디지 못한 것을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본다면 그걸 성령께서 다 억제시키고 뽑아내시고 예수님의 그 모욕을 잘 견디시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어야만 우리가 이 모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모욕을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우리가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 통제를 받아야 돼. 모욕을 이기는 통제를 받아야 돼. 태산처럼 높은 모욕도 다 이겨나가야 돼. 아주 깊은 골짜기 같은 수치심도 다 이겨나가야 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아니면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야 같이 다니지 약하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모욕을 이기는 마음이죠. 그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는 수용력이라는 뜻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환경을 주든지 그걸 다 수용하고 그걸 다 적응하니까 소화력이 되죠. 그냥 겨우 마지막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도록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환경, 사람, 일, 그걸 다 수용하고 적응해서 소화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경배해서 받아들이고 경외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것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그 모욕 속에서 전혀 끄떡하지 않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함. 그 온유 겸손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돼. 그 길이 이제 우리가 늘 강조를 했어요. 넘치는 감사만이 온유 겸손이 와서 그 모욕을 다 이길 수 있다.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용력,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적응, 이게 소화력이라고 하죠. 그 환경에 대한, 그 세팅, 환경 세팅에 대한 소화력, 그 상황 세팅에 대한 소화력, 예. 이쪽 환경에 대한 소화력, 그 소화력이 없으면 그 모욕과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죠. 그러면 구정물이 올라와요. 사람은 모욕과 수치심을 겪으면 그 속에 그 자기 사랑이라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살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일을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는 건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시잖아요.
말씀이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다 어느 상황에서든 다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그 온유 겸손이 우리 속에 충분하게 주어지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께서 이 모든 모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 종이라고 한다는 뜻은 극도로 힘든 모욕감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스트레스 받으면 죽죠. 간이 높고 심장이 구멍이 뚫려요.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얼굴이 정말 그 모욕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얼굴로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한 얼굴로 하나님이 바꿔줘야 일을 할 수가 있죠. 에스겔서 2장입니다. 2장에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발지니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참 얼굴이 강해야 되겠죠. 3장에 가서요. 에스겔서 3장에 가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고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면 귀로 듣고 에스겔은 주님 앞에서 그 능력을 받았어요. 얼굴을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했다.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이렇게 아주 굳은 얼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뭉쳐진 인간이에요. 예. 본질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마,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그런 강한 이마를 가져요.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예. 이렇게 강한 얼굴을 하나님께 받아야죠.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얼굴을 받아갖고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이런 온유 겸손을, 예수님은 이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거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이마가 될 수 없어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져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 아주 폐역한 족속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하나님께는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 적들에 대해서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말. 이런 이 말을 받아야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거를 받지 않으면 결코 주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53장을 토대로 해서 예수의 온유 겸손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뒤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예수님 뒤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에스겔처럼 얼굴이 이마가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처럼 주님께서 굳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모욕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멸시, 천대를 다 이기고 가야 합니다. 뻔뻔해야죠.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감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이마,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져야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 밟고 일어서는 자들 속에서 예수보다 자기 영광을 높이는 자들 속에서 같이 알랑방구 끼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화석보다 강한 게 아니죠. 헛된 영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 같은
이 말을 가지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주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죠. 정말 가로소말로 하나님이 정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는 거죠.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존하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경멸할 수밖에 없고 능력을 퍼볼 수밖에 없고 세상 말로 개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에스겔에게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 같은 말을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그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인간의 그 앞에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것에 울고붓고 하는 이 얄팍하면서 건져주셔서 얼굴을 화석보다 강하고 금강석같이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말을 세상 명예 영광에 민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얼굴이 내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 얼굴이 우리 얼굴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모욕이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마귀와 그에 속한 세상은 예수를 무시하고 또 무시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도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수를 무시하죠. 정말 성령으로 각성받은 자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 앞에 굴복하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높이지 못하죠. 성령 각성 받았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산다는 뜻이고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 각성 받으면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분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미쳐요. 오늘은 그분의 통제 중에서 온유 겸손의 통제. 어떤 모독에도, 어떤 모욕에도, 어떤 무시당함에도, 어떤 멸시천대에도 전혀 굴하지 않아. 전혀 의동치 않아.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 이마, 온유 겸손, 수용력, 적응력, 소화력이죠. 하나님의 소화력으로 다 소화. 오히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수로 분위기의 여자처럼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받고 구원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기도응답으로 받고
이럴 수 있는 세상 말로 비위가 강한 예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에 그 권능을 우선 불처럼 전이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따져요. 창피한 것은 피하고 창피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노방전도나 일반적 전도는 못해요. 정말 자리 깔린 자리에 가서 환영받는 자리에 가서 전하지, 환영받지 못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근데 복음의 시작은 누가 환영하는 자리 있나요? 자리 깔아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무시 당하더라도 가서 전해야죠. 멸시를 당하더라도 천대를 당해도 가서 전하라면 전해야 하는데, 그 주어진 환경에 모두 무시당하고 개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아주 인간 대우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속에서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건 굉장한 힘이죠. 그 힘이 인간한테는 없다. 그 온유 겸손은 인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것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가끔 그 은행권에서든지 이제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심한 말로 모독을 하면서 전화를 끄는 분들도 있고, 그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해야죠. 판촉사원이나 판매사원들은 누가 오라고 합니까? 가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영업사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유 겸손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환경도 소화하는 거죠. 어떤 모욕도 소화하고 어떤 능욕도 어떤 수치감도 다 소화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 폐역한 족속들에게 말씀 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 전하는 자 같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힘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이거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어도 전혀 끄떡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어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그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지상 근무를 하는 동안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 힘을 우리가 통제받아야 돼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어도 꿀떡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능히 든든히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는 실어버린 바가 되지만 끝끝내 그가 거느린 천사, 천군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이렇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면 스스로가 명예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땅에 와서 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바로 이 성품이죠. 배관시 당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죠.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죠. 성령 각성을 못 받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기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쉬지 않고 찬송해야 되거든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쉬지 않고 찬송해야 됩니다. 네.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도 예수를 기여기지 않죠. 완전히 성령으로 각성받아야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싸고 이 엄청난 간고 질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는 이 엄청난 아픔을 다 감당하는 거죠. 다 죽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배관시하고 멸시하고 기여기지 않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얼굴을 가져야 돼. 예수의 얼굴이 우리한테 전이가 돼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모욕과 멸시와 청대를 받으면서도 인간을 건지려고 하는 그 코스를 묵묵히 한 걸음씩 가신 거죠. 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이 온유 겸손, 이 소화력,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예.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역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하는 사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버려져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다 받아서 행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로 되었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입을 것이다. 나의 어려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탐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마귀 새끼들이 가져올 그 어마어마한 모욕의 길을 뚫고 인간의 구속의 길을 가는데 아깝게 사랑으로 하는데 전혀 빈틈이 없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 모욕을 겪어서 인간을 건지시고 인간은 모욕으로 밥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그 모욕으로 인간을 건지시고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어.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온유 겸손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인간 되신 거죠. 아까페가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행동으로 오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완전히 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을 어떻게 따라다녀?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시작은 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 불이 들어가는 이제 열렬히 환영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의 특성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멸시받아 실어 버린 바가 됩니다. 강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하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처절함을 겪어도 다 받아들여서 넘치게 감사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흰색으로 달궈지면 예수님 가지신 그 강력한 권능이 우리 얼굴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포지션을 주든지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2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 2장에 가기 전에 마태복음 11장부터 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 어린아이는 운전대가 없는 거죠. 운전대를 예수님께 다 바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의 힘으로 사는 자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라 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 얼굴에 있는 온유평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독도, 어떤 낮춤을 당해도, 어떤 멸시천대를 받아도,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 통제 고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얻어야 순교할 수 있어요.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째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족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집에 뽑아내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능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니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더라. 제 90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뒤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걸 얻어야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욥이
자식들 10명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길바닥에서 재 뒹굴면서 몸에 그냥 헌대가 났잖아요. 악창이 나요. 기아짝으로 긁고 있었어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멸시와 비웃음 당하는, 초롱당하는 그 자리에 부인이 나타나서 한수도 없던, 이래도 자기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나가. 욥기서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사람은 집이 큰 게 영광이고, 자식 많은 게 영광이고, 재산 많은 게 영광, 몸에 건강한 게 영광인데 그 몸에서 영광이 다 날아갔어. 사람들이 경멸력이고 무시하고 비웃는 자리에 처절하게 떨어져 앉아갖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이 모욕, 주가 주시는 이 비웃음, 주가 주시는 이 멸시천대를 감삼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린애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힘이 바로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온유 겸손의 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모욕 못 이겼을 거예요. 몸의 건강을 잃어보고 처절하게 긁고 있는 모습. 자식 10명이 다 사라져서 처절해지고 재산 다 날라가서 처지고 고대관절 높은 입이 다 없어져 처절하고 너무나도 그가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어. 욥에게 붙었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너무나도 불쌍한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너무나도 힘든 자리에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와서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시련, 건강 잃어서 멸시받는 시련, 재산 잃어버려 멸시받는 시련, 10명의 자손 잃어버려 멸시받는 시련,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마무리 찍기처럼 엄청난 무역을 퍼부어도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 무역을 이기는 힘이
이거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 그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님 친구로 여기실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 세상 헛된 영광 다 버리고 예수 버리고 헛된 영광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해도 같이 욕먹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도 같이 무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독을 퍼부어도 그 자리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모독을 퍼부을 당하는 그 자가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통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예수 거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죠. 이게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인데요. 이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은 넘치는 감사로 줍니다. 입술로 범지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일에요. 욥이 입술로 범지치 않았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죄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욥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통제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평소에 이 능력을 받아가고 살아야 돼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도 못해요. 다 말하자면 자기를 환영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하죠. 복음의 시작을 못해요. 누가 길 닦아줘야 거기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누가 환영하나요? 예. 예수님께서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거죠. 예.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예수를 먹어야 예수의 얼굴에 이 모든 모욕을 이기는 힘 그대로 전이받아서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의 전의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욕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수치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모욕 못 이겨요. 예수님이 그걸 주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운데. 그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속에 무진장 와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온유 겸손. 예수의 온유 겸손이 인류를 건지는 거죠. 저것이 없으면 온 인류를 건질 수 없어요. 누군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을 퍼대고 핍박을 퍼댔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감내를 하니까 결국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에게 작용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 주신 질서대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멍에로 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온유 겸손으로 배우게 하시는 예수의 문화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일원이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3천만 명이 강자 중불 나서 자기 길로 가버리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한 사람처럼 되려면 하나님 주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처럼 부리시는 예수님 속에 어린아이처럼 이끌리는, 어린아이가처럼 이끌리는 성품에 관해서 다음 편에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